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그 뒤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갑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선택받은 사람이 자기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해 선택한 그 사람이 자기 인간적 욕심과 타락한 본성의 그 이기적 생각으로 자기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지만 자기 내면에 다루어지지 않은 그 본성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 어떤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어떤 그의 좋은 점을 보시지 않았어요. 혹은 심지어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일에 사용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선택받은 자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쓰임받고 버려지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역사에 관심도 없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삼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삼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삼손을 통해 일하시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계셨고 그 기회를 이용하셨죠. 그냥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오기 위해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걸 여자친구에게 가르쳐 줬다가 여자친구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서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겉옷을 빼어서 그 수수께끼 객가로 지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삼손의 그런 자기 욕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기회로 그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삼손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계기로 삼으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고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리고 우화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2절인데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삼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회를 다시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 머리털이 자란다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우화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콕이라는 목사님이 사사기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삼손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허락하실 때에 삼손을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버리신 것은 일시적일 뿐이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죄인들의 개수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함께 갑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가서 7장 8절 10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쓰시기에 불편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름 아닌 나란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삼손이 선택을 받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본성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여서 버려진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기둥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늘고 있던 삼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종종 우리는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나,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나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는 그 외모, 우리가 보는 어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적을 그 사람이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참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변함이 없고 일률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람을 지으셨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 만물 위에서 사람의 그 역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과 만물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다, 즉 완성하셨죠. 그러나 이 완성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라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즉 완성을 위한 완성이다. 아마 이 얘기를 제가 금요철에서 한 95번만 더 하면 100번일 겁니다. 그렇죠?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이 완성할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위한 시작, 그러나 그 자체로도 완성된 시작이었죠. 그래서 완성을 위한 완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죄라는 것이 들어와 타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이미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분명한 근거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뭐에 달려있냐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죄인, 원래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이 영광의 기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계획하셨잖아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의인으로 계획하신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인의 자리 간 나를 포기하실 수 없었던 분명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아무 관계없이,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바랐던 것도 아니 구원이란 걸 알지조차 알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어요. 눈이 떠져 있지만 보지 못했고 귀가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분명한 계획, 저와 여러분이 땅에 존재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한 그 선택에 따라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할 줄도 몰랐고 필요한 줄도 몰랐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지만 세상 짓기 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란 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란 자가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삼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어떤 그 계획을 통해 삼손을 구별하고 싶었어요. 그 삼손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마노아, 즉 자녀가 없는 그 집에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그 부모들이 기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낳게 되었으니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삼손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삼손을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삼손을 구별하여 드렸어야만 했죠. 삼손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집에 자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삼손을 통해 선택하시고 삼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타락이라는 이 본성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셔서 그는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이 타락의 본성을 좀 이겨버릴 수 있도록 어떻게든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시작을 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삼손이 이 타락의 본성을 잘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어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뭡니까? 특별한 동행, 특별한 만남. 근데 그 삼손이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점점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임재나 동행, 이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삼손을 선택하셨어요. 선택이란 말은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이미 삼손에게 선택되어진 뜻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런 임재와 동행이라는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한 그 뜻을 여전히 선포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손의 이중적 모습이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임재와 타락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중적 구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만 아닌 삼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을 더 즐거워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 욕심, 자기 미혹에 사로잡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그 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라는 그 뜻도 여전히 가지고 계셨으니 그 뜻을 어떻게든 삼손의 욕심과 미혹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삼손의 생애 전반에 하나님 그분의 역사의 도구로는 쓰임받긴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놓쳐버린 것이죠. 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나 고백이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통해 우리 한밭제기를 세운 분명한 그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내 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내 배라고 그랬고 구약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큰 집에는 그릇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릇들.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배, 입구도 없는 내 배에서 가득 차 흘러넘칠 수밖에 없도록 내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을 흘러넘치게 만들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단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구약 백성들의 위험들, 인간의 타락의 본성들, 삼손의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즉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분별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산제사로 드리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구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구별됨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침받게 역사를 나타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 쓰임은 받을 수 있지만 구별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가진 최대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삼손의 얘기는 그래도 그 끝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단은 쓰임받고 구별되지 못해 끝까지 쓰임받기만 하고 버려져 버립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온갖 기적들을 다 나타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가 한 일이 그에게는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낫게 해줬지만은 자기가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참 재밌는 것은 구별되면 쓰임 받습니다. 참 공식이 대단하죠.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초점이 이 쓰임 받는 데만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 열매를 보고 내가 뭘 헌신하고 뚜렷하게 내가 뭔가 내놓고 싶은 그런 욕심들. 잘 안 되죠.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해주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별되면 쓰임 받습니다. 구별되면 쓰임 받지 못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좀 소개했었죠. 사사기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매달렸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음성에 깨어 있어서 쓰임 받았던 그 얘기를 시작해서 끝내는 자기 소견. 그래서 그 기도 중간쯤이 기도원이었고, 그다음 입다, 그다음에 몇몇 사사, 그다음 여기 삼손. 나중에는요 이 상황, 사람을 어느 사람이든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자기네끼리 방자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삼손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삼손 이후로는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그 사사기 이제 17장부터 쭉 시작됩니다. 쭉 내용을 보면 온갖 불법들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레위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배쳐서 마음대로 제사단을 만들고 같은 민족을 죽여버리고, 너무 죽여버려가지고 어이구 저 지파에 남자가 없겠다 싶어서, 여자가 없겠다 싶어서 다른 지파 여자를 막 대어 훔쳐오고 훔치도록 방조해주고, 분별력이 뭐가 충천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내 소견인 줄 모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선교, 복음 전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자,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면 내 삶은 평생의 길을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논해지지 않고 꿈이 논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인도하심, 극적인 만남들, 기적 같은 역사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하고 더 맡겨드리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불이 붙을 만큼의 기도 제목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니, 모르는 거죠. 내 기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육신의 힘이 내 기도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과의 동행이며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명의 길, 꿈의 길, 비전의 길만이 나의 기도를 살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게 되죠.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게 돼요. 뭘 이루어 달라기보다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이 난리를 저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나?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이기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하나님, 저는 이 순간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제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제 소견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 내 평생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길과 관계없는 내 인간적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길로만 만족시키는 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 무엇이 평가되게 있습니까? 무엇이? 사명 따라 꿈 따라 살지 못한 인생을 가장 아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을 받아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본성, 아직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 본성에 사로잡혀서 이게 내 소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옳다고 여기는, 죽는 줄도 모르고 옳다고 막 시도하고 덤벼들고 기회에 다 까먹고 삶이 이 완전 파탄에 이르러서야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또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파탄에 어려움에 처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이제는 너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또 도와주시면 언제 그러냐는지 또 그 도움 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또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위험을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그 피할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과 또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늘나라. 사실 저도 오늘 어젯밤에 기도하고서 하나님, 내일 새벽에 비행기가 잘, 그러면서 또 비행기 타러 왔더니 또 항공사 직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비행기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좀 늦게 출발한대요. 왜 비행기에 가득을 채우냐면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태풍이 뭐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이렇게 잘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새 이제 뭐 비행을 타고 왔으니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저도 조금 낮에 조금 쉬려고 했더니 또 이상하게 필리핀 갔을 때는 전화가 안 오는데 여기 와 있다는 걸 다들 아시는지,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나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만져주실까라는 기대보다는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목사도 아직 덜 됐죠. 여러분, 목사 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인간도 덜 돼도 이렇게 덜 될 수가 없고, 좀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 땄던 데서 또 이렇게 희한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이 돌발 행동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참 나부터 이런데.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지금 오늘 이 드려진 예배가 내일 다시 오지 않잖아요. 다음 주에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타락한 본성이 말하는 그 욕심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개에만 맞춰 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따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소견에 따라 살 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틀린 줄 모르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죽는 길인데 난 내 눈에는 좋은 길로 사는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무슨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하고 그렇게 힘들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습니까? 최선이었고 괜찮을 거라고 여기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선택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눈에는 무엇이 좋은 길이며 무엇이 최상이며 무엇이 최고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눈으로 본다 해서 보이지? 아니, 자기를 왜 사랑하는 자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은혜는 우리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소견인 줄 모르고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쓰임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별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별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런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 이제 삼손의 머리가 자랐으니까 삼손이 다시 강해질 거야.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이야.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소원을 어겼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종의 순종에 제한되거나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몰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을 때는 이런 죄인으로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그 구원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그 영광을 받는 그 목표를 지향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견인지 내 욕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순간부터 최고로 영광 받으실 그 길이 어떨까? 그에 대한 기대치, 그에 대한 어떤 감격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내 삶의 주님 앞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업이든 사업이든 혹은 사역이든 내 사명에 맞게끔 허락해 주실 때 나란 삶이 행복할 텐데, 하나님이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사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사역할, 물론 제가 우리 아는 사역자들 중에 먹고 살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건 절대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큼 만약에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 먹고 사는 거 고민하면 당장 내려놔야 합니다. 때려치운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만큼 비참하고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내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 결국 내 사명과 내 직업, 내 사업, 내 사역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에 그만의 분명한 역할과 은사가 존중되어지고,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자리, 죽어짐의 자리에서 종로로 타면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다시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리고 나의 사명을 통해 허락되지 내 직업과 내 사업의 자리,
단순히 돈을 벌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최소한의 소극적 자리를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것도 어려운 인생의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은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어떻게 갖고 가시고,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시고, 어떻게 훈련받게 하시고, 어떻게 단련시켜 나가실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나와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서든 언제든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깨끗한 그릇, 큰 그릇, 흠이 없는 그릇, 거룩한 그릇.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뭘 쓰고자 하심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이 삼손이 놓쳤던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인생, 나시린, 죽을 때까지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은혜. 이 로마서 9장 8절 13절 말씀 함께 갑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틀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그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라는 존재가 다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저를 만족시켜 주시죠. 그 만족시켜 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막 수영하듯 그 안에 흠뻑 젖게 하시죠. 그래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을 잠그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 그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느려지면 하나님은 마치 나라는 존재를 세상을 향한 마치 그 문처럼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내잔이 흘러넘친다,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나를 써주시는, 그래서 이때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말미암아 이 세상이 수용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가 받는 그 은혜를 그들도 사모하면서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의 열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 즉 이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뜻, 마음과 정성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양을 불러들이듯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비추어주는 그런 은혜들. 다음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에서 영적 원리를 살아보겠지만, 분명히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선의 부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악이라는 자체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인내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도표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렸지만은, 보여드리자면
하나님은 저라는 인간을, 이 김종진이라는 인간을, 좀 약간 넙떡하니까 이렇게 왜요? 제 넙떡한 게 이상하세요? 하나님은 이 김종진이라는 인간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장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이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죄인 됨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나를 구원하시고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의 그 영광, 그렇죠? 그 순간에만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무식한 인간이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추인 보화처럼 이게 발견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자꾸만 걸어가면서 이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이 기회는 또 사라져버리고, 그다음 하나님이 또 최고의 영광, 지금 이 순간에 또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두신,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들을 또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건 영광의 기회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을 분명히 봐야 돼요. 목적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니, 하나님이 포기를 뭘 하셨냐면 나를 포기를 못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이걸 포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이걸 포기하셨어요. 그래, 그것을 얼마나 포기하셨냐면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포기한 이유가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인내해 주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나를 참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전부이냐 착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조금 더 깨어 있어서 은혜를 구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매 순간 뛰어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을 응답하시든 기도를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감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포기하실 수 있는 것이 나를 포기를 못하니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다 포기하셨어요. 낮고 낮은 이장, 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나를 위해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해도 내 삶이 감격이 있는, 비단 어느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며 하나님 어떤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지 나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드려지는 이 시간만으로도 행복해할 줄 알고, 내가 뭔가 입을 벌려 하나님이라고 외쳐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격이 되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그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날 내 삶에 여전히 기회를 가지고 계셔서
비록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를 막 살아가는 듯한 삼손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포기하시면서 오늘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나타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능력과 권세의 지극히 크심이었단지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드려진 나의 기도, 나의 찬양이 하나님 그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즐거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되지 못한 채 쓰임받기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주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만을 위한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그저 세상살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만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의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육신의 정욕은 정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우리 시선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줄 알아 우리에게 베푸실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하나님 나라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그 은혜를 위하여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소견, 내 뜻, 내 생각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다른 한 걸음도 끌어가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작정하여 은혜를 구하는 구별되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 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우리 금요철야도 귀한 공예배인데 여러분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손길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내 손길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손길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내 손길 오리니 이제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평생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의 기업을 위하여 쓰여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